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사도직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게 알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선지자로 우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해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계시 종결 시대라고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들을 끼가 있게 하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력을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는 이 바로 어쩌면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고, 혹여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내가 소멸해버리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성령께서 내게 속삭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감동 주시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잘 새겨가지고 그리고 잘 새기고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내게 알게 하시는 이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직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내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이죠.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또한 먼저 믿어 보내심을 받은 자, 또한 어쩌면 사도에 준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12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또 그러한 권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권세란 그 단어는 엑소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치, 권력,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사도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직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의 권세가 권위가 어떠한가, 그 권리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직의 권세란 제가 주시는 말씀은 먼저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초석이 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번에 상고했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는 제자들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그 시간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비밀을 공개해 주시는 그런 시점으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장차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시고 잡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까지도 제자들에게 누설하시죠. 공개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는 지금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제자고, 그리고 그들은 사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 끝내고 성천하에 가신다면은 12명, 달랑 12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만큼은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지식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 갈 수 있는 자들로 훈련해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지 않으셨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뒤에 마지막 절에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문 내지 마라. 아직은 대외적으로 알려질 소문이 아니라 너희들만이 알아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앞으로의 남아있는 사역에도 끝까지 그들이 동참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까지 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주님은 요청하시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자,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자라고 하며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끌어들이는 것이죠. 관계를 맺게 하죠. 그렇죠? 이런 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책임 안 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 시당 좀 몰랐습니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알면서도 안 했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인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의 순간에는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못 됐습니다. 예수님 이미 그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차근차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지만은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예수님에게 전해 듣지 않습니까? 어찌 지금으로 봐서는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지금쯤은 알아야 된다. 그들의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은 제자들에게 이미 마음가짐 것부터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누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 사역에 따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한마디로 낙오자가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승리해 가야 되는데 끝까지 이해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안타깝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 그것 때문에 믿으면서도 믿음이 쏟아져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만이 아니죠. 사실은 12제자 똑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바위라는 것입니다. 바위.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헐몬산에 그런 바위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들이 페트라 이 소리 들으면은 헐몬산에 있는 그런 바위, 우리나라 같은 울산바위,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연상해 볼 수가 있죠. 바위로 된 그 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든든하게 듬직하게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넌 앞으로 페트로스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 기초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페트로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제자들, 여러분들 베드로만이 기초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을 여기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다른 11제자들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룟 요다는 낙오자가 되고 마띠아 그게 그 자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12명 다가 그 당대로 본 현실적으로 보면은 12명 모두가 다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반석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교회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것이 바로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12명만이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아니죠.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도 바로 그 사도의 반열에서 그 사명을 이어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좀 더 거룩하게 사명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초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초석과도 같다, 초석과도 같다, 이런 자세 가지고 그 초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복음적 사명, 즉 사도의 사명,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서 그 사도의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그 사도직을 우리는 생각해 가면서 권세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여 그분만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길,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사도들의 터위의 신앙을 계승해가는 자들이고 그 터위에 세워진 교회된 자들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는 작은 사도로서 또 작은 하나의 교회의 씨앗과도 같은 존재로서 교회의 하나의 초석과도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가야 되고 그런 권세와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의 어둠의 권세를 말하죠. 지옥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고 죄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에 대해서 그 어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할지라도 이 권세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교회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진 피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이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 그걸 대표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도 이것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이런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불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정말로 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말씀해 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주는 계시록 21장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천국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된다, 그렇게까지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라는 것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권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만한 그런 부귀영화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고 주님을 섬겨간다는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인가. 우리의 사도의 이름이 교회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별도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준하여 기록되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교회 역사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초신자랄지라도 그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도 사도에 받은 그 권세를 이어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엄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신앙의 후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집어올린다는,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독사에 물려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 보면 안 되겠지만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해나 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권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당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활보합니다. 오늘날에 코로나 있으면서도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쯤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숙여들고 그렇게 오그라들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늘이 왔다가도 그 문을 넘어갔다.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더라면은 어떤 해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전염병이라도 할지라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 초통의 죽는 죽음의 그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가게 하셨고 그 집은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왔다가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발린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해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 벌벌 떠는 악의 죽음의 권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진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는 그 말씀을 근거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애굽 땅에서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정말 어떤 해로운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독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 집 밖에도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왔다가도 멀리서도 이미 감지라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조심하며 방심하지 말고
수칙을 지켜가며 교만하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우리들도 믿음 생활에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권세자들입니다. 나아가서 사도의 권세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이다라고 말씀하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에도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 닫아놨으면 잠기는 것이고 잠궈놓으면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한다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의 출입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즉 사도에게 주시겠다. 다르게 보면 사도들에게 주시겠다. 더 나아가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을 출입할 수 있는 자기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어느 누가 말 못합니다. 내가 나간다고 누가 말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말하고 내가 문 연다고 문 열어놨다고 문 닫아놨다고 누가 말할 수 아무도 말합니다. 네, 나는 그런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집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열쇠를 맡았다는 사람은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에 대해서 총책임자라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쇠를 맡겨놓았다는 것이죠. 저희 고향집에 어머니 홀로 계시지만은 그래서 창문하고 출입문하고 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출입문도 딱 철문으로 다시 바꿨는데 이제 열쇠가 바뀌었잖아요. 열쇠 바뀌었는데 저한테도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카드로 된 건데 딱 갖다 대면 촥 열려요. 자동으로 문 닫으면 자동으로 잠겨버립니다. 안에서 안 열어주면 안 돼요. 번호 눌러야 되죠. 근데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번호도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제 키에 그 키가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안에서 어머님이 아무리 잠겨놔도 밤이라도 저는 언제 가라도 열을 수가 있어요. 왜? 아들의 권세라는 것이죠. 저는 그 집에 녹화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언제라도 내 집처럼 내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가 출입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녹화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도 내 혼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열쇠를 내게 주노니 사실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넓게 보면은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열쇠가 어디 있나요? 열쇠가 어떻게 생겼나요? 열쇠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내게 어떤 열쇠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천국 문 앞에 딱 갔으면은 아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 베드로가 문지기로 그 앞에 서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너 여기 왜 왔나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베드로 저리 비켜 나한테도 열쇠 있어 하면서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떤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 있을까? 믿음의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몰라봐도 예수님은 알아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천국문이 이미 활짝 열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잃어버리면은 내 집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잃어버리면은. 그러므로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 출입할 수가 있고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천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 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아니, 그걸 알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것을 알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처럼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남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에 왔다가 믿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찾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었을 때 어쩌면 나에게 이미 천국 열쇠는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 여기서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은 지상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돼 있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쇠를 받았는데 그 권세의 값을 해야 되죠. 그 권세 값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관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문, 그래 양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는 문으로 못 들어가죠. 담 넘어 들어가고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문으로 당당하게 내가 열고 내가 닫고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문을 열어놓았다. 이 문으로 들어오너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쩌면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당대 이사야 시대에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두고 이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대 시절로 보면은 그러나 그 엘리야김이 예표되는 인물로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님은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문의 책임자이시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를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시든지 들어가게 하시든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남겨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이는 당대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그 엘리야김은 예표적인 인물로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렇게 칭찬받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하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천국문과도 같은
천국과도 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천국의 열쇠를 책임 맡은 그런 자와도 같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칭찬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12사도가 그 열쇠를 받았다 말할 수가 있고 12사도만이 아니라 그 터 위에 세워진 오늘의 신약교회요,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가 받은 12사도가 받은 그 천국 열쇠 우리도 다 받았고 그 열쇠로 우리는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열쇠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죠.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있고 믿음을 건축해 가야 되고 사도들이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도 동일한 그 복음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 만민들에게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은 권세받은 자로서 그 사명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 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서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열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알아보고 베드로는 우리의 문을, 우리가 들어갈 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 그건 바로 복음으로 문이 열려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복음을 받는과 동시에 그들도 열쇠를 받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열쇠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서울로 출타하실 때 목사님 우리 집 열쇠를 맡아주세요. 저에게 맡길 만한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집안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도 안 맡길 수 있겠죠. 열쇠를 맡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열쇠를 맡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또 맡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열쇠를 맡아놓고 주인 없을 때 조종 맞으면 내가 책임지는 건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입 다물고 있으면은 천국 문을 닫아놓는 거나 똑같아. 우리 입을 열리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 문을 열어놓는 거나 똑같아.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려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닫기 싫어도 언젠가 주님이 천국 문을 닫을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닫히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아직 천국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믿을 기회입니다. 어서 좋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갑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 날이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끝나도 끝나고 너가 끝나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끝나기 전에 정말로 이 열쇠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권세, 복음을 전할 권세, 정말 이 권세를 어떠한 권세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정으로 바라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나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이런 것들로 우리의 권세를 자꾸 제한시키게 하고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악의 장난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런 권세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길을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결론으로 읽어봅시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초석을 이루며 천국문의 열쇠를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위한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여 받은 권세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권세만 가지고 권세만 부리는 자가 아니라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 권세에 대한 딸린 사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보내심을 받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 자체가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권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권세만에 내세울 하지 말고 권세와 함께 주어진 복음의 사명, 사도직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할 자들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우리가 영접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자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복음을 맡은 자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12사도들처럼 바르게 그 믿음을 이어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맡기신 귀한 직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사명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 두 나오니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가 말할 줄 모르오니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고 사도의 사명을 받은 줄 알고 그 사명 진심으로 잘 감당하여서 올바른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더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몹시 추운 일기 가운데 살아가오니 성도들을 감기 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과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어떠한 악에 어떠한 위협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과하여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응답하여 해결하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